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직 되어져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얘기하는 데는 드뭅니다. 오직 예수 얘기하지 아니하면 변질되어집니다. 희미하게 되어집니다. 대충 되어지고 섞여집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른 뒤에 결국에는 복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게 되어지는 실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게 재앙이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리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틀린 것으로 인간이 신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신병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재앙들이, 산불과 지진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기아와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전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달에도 가고 화성 탐사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오직 복음 얘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지식들을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게 들을만 하니까.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받는 겁니다. 그 말은 나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겸손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와져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되어지면 된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을 뒤돌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죄 가운데에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갱신함을 받으니까 부끄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한이 생기고,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직 속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오직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믹스해가지고 짬뽕시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게 만드는 겁니다. 잘 믿었는데 죽어서 눈 떡 빠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옥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실정에 있느냐 하면 밖으로는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요. 지금 안으로는요, 유대인들이 와서요, 복음 아닌 것을요, 율법주의자들이요,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먼저 있는 사람과 나중에 후발주자로 와 있는 성도들끼리요, 분쟁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감 속에 놓여져 있죠.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서라하고 비슷하지만은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참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지옥 끝까지 끌고 가는 더러운 사탄마귀를 이기신 참왕이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영원히 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 사실을 축복을 누리면은 똑같이 우리가 가는 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근데 주 안에 서서, 주 안에 서라. 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비슷한데 좀 틀린 거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입장과 환경과 현실과 처지가 다 다르지요. 그렇죠?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서, 주 안에 서라는 말은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이 있으십니까? 오직 선하신 것밖에 없어요. 내 잘못 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만주의 주로 세우시고 모든 무릎을 거기 꿇게 하셨는 겁니다. 선을 이루셨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와져 있는 그 입장과 현실과 환경과 처지,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선하심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 안에 굳게 서라. 이 사실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 환경이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며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와져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그게 절대 주권이다. 너희들 힘든 가운데 있냐? 핍박받고 있냐? 너희들끼리 내분이 있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서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끊임없이 얘한테 문제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 원망하게 바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한테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게 바쁜다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예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주 안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축복된 길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권면을 하지요. 세 가지 권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라 이겁니다. 원네스를 이루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자가 참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3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말하노니까 네가 해야 될 거는 딴 게 아니다. 저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한 마음을 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나의 동역자 생명책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저들을 도우라. 하나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유오디아라는 그 사람과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들을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 보셨습니까? 이번에 올림픽 때 재밌지요. 거기에 원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중심적으로 딱 서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요 그 팀을 위해 가지고요 자기가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요 힘줄 때는 힘주고요 하나 되게끔 실수하더라도 자 일으키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자만하면은 내려앉히고 또 큰 소리도 한번 질렀다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팀이 딱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든지 이기든지 후회 없는 배구를 하더라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학업에 여러분들의 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가장 근원적인 분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니까요. 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이 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요. 근데 한 몸이잖아요. 자기의 뜻과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원팀으로 다 이루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현장의 부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 되기 위하여 배려하고 이해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희생을 한다고 하면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도 알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부딪히고 싸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양보했는 것을 딱 보면은 자기 마음에 거리끼입니다. 이상한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을 보면은 죄책감도 들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낮아져요. 여러분, 그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현장과 우리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현장은 복음으로 정복되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이 부분들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게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실을 하나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뻐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지금 옥중에서 서신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재판이 어떻게 나오냐, 최종 선고가 사형이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도 지금 들이 싸우고 핍박받고 있는데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냐 말이지. 기쁨이 되느냐 이 말이지.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후사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자기 몸이 완전히 늙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딱 봤는데 이미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생리적으로 아이를 놓지 못할 상태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믿음이 이성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했었을 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이루어 나가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쫓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안 믿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냐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믿겨졌잖아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사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와지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딱 한 분이 계셔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렇죠. 이게 믿어져. 왜 부활하셔야 되고 다시 사셔야 되는지 이유가 또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입장, 현실, 환경 속에서 이성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요, 성령께서는 하게 만드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세밀하게 인내해 오셨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넓게 높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인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자,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거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 때문에 악한 것들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그치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하나님 알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뇌가 3kg 약간 안 돼요. 우리가 숨이 멈춰지면은 그 뇌는 진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거 믿고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풀같이 빠르게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륜 속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 생각과 틀린 생각으로 이 불안한 마음과 이 두려운 마음, 틀린 생각으로 가득 차는 우리에게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속으로 인도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소통,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무엇에 불안함을 떱니까?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는 뭡니까? 구체적인 청원 기도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이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겠나? 그러면서 넘기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먼저 합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시시한 기도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간구는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전문 기도예요. 마음에 짐되는 거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과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악할지라도요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짐되는 모든 것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희에게 올바른 길로 그리고 올바른 응답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모든 것 다 끝났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그 과정이라니까. 우리가 결론 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건 결과예요. 나타날 앞으로의 결과. 그렇다면은 이 축복을 끝까지 받아 누릴, 즉 부르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화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끝내는 받게 하기 위하여, 그 상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염려스러운데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마음에 죄스럽고 짐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으로 인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이요, 어려운 가운데에,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에 힘주는 메시지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받았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뒤돌아봐라.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뒤돌아봐라. 이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그 말은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돼요. 1년 전의 모습, 2년 전의 모습, 3년 전의 모습, 그때보다 여러분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 현실, 입장과 처지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넉넉히 이기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며 현장을 장악하는 길입니다. 이 온전한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의 지체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고 응답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리고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취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 현장에서 이것을 누리고, 이 누리는 것이 빛을 선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 장악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